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집을 한 채 사도 너무 좋고 차를 세 차 사도 참 좋은데 우리의 인생에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섬기던 교회들이 계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고 하셨을 텐데 그 교회를 계속 다녀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세우는 데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 그 은혜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 쉽지 않아요. 예. 개척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악한 마귀가 싫어하고 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그때는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격하죠.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을 공격하죠.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교회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공격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대체적으로 개척 초창기 멤버들은 나가야 다. 왜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교회의 형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게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악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지 않으면,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의 세움은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초창기 때 제일 힘들어요. 예, 그리고 초창기 때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공사도 했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희들 27번째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28번째, 29번째, 30번째까지 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화려하게 시작한 교회예요. 예. 근데 오늘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그래서 화려하게 시작해서 더 강성하게 가야지 화려하게 시작해서 추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추락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한다고요. 사탄이 공격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섭섭하게 만들고 사탄이 하는 노릇이거든. 우리 섭섭하게 만든 거예요. 아, 말로는 괜찮다고 해요. 아유 뭐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말로는 꼭 그래.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섭섭한 거라. 이거 목사님도 날 좀 더 알아봐 주고 좀 다른 사람들도 나 좀 알아봐 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섭섭한 거라. 목사님은 언젠가서부터 이제 새로운 사람들한테만 신경 쓰고 막 그러네. 당연히 새로운 사람한테 신경 써야 되잖아.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는 머리에 이해가 되는데 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귀신이 섭섭 귀신입니다. 그래서 섭섭 귀신이 마음에 들어와. 그럼 이거 섭섭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섭섭 귀신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섭섭한 걸 다른 사람한테 주입을 시켜요. 나 이렇게 섭섭하다. 너도 섭섭해야 되지 않겠냐? 야, 내가 이렇게 섭섭한데 너는 안 섭섭하냐? 너 우리가 지금 20년 직인데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섭섭하다니까 말이 돼 안 돼? 되지? 그럼 너도 섭섭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섭섭 기운을 만들어 교회 안에. 그러면 그 틈을 타고 교회를 왕창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감격과 감사가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섭섭함이 찾아오고 그 순간부터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라이트하우스의 5대 핵심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가
로드십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가오가 있지, 사람이 주인인 데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주인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인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교회를 이제 저는 뭐 집회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담임 목사님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너도 주인 아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도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곳입니다. 교회는 복잡하면은 이상합니다. 교회가 복잡해지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길이고, 그리고 그 외의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목사님께서 그거는 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뭐라 하려면은 그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목사가 더 힘이 나서 일을 할 거고 목회를 할 거고, 그래야 교회가 돼요. 예.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 물론 우리는 이제 아주 안 좋은 리더들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리더십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안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을 지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말로 진정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지침이다. 예. 나의 기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상할 때도 있을 것이고, 실컷 열심히 해서 이제 계속 부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흥해서 새로운 사람이 좀 이렇게 해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다. 근데 초창기 멤버들이 그거를 헌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칩니다.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다. 자,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 중에 저는 저희 교회도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27개 교회 중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지금 3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까지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 주중 예배를 왜 잘 안 드리냐? 모일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우리 시작을 안 했어요. 우리는 주일날만 빌려주는 데서 시작을 했고, 돈을 우리는 드리진 않았어요. 초창기 때. 예. 돈을 드리지 않고 정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들이거든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주중에 뭐네 하고 말하는 성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사역, 그거는 목사님의 권한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내가 니네 직장 가서 뭐라 안 하잖아. 왜 너는 내 직장 와서 뭐라 해,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예.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생각하려면 목사는 24시간 교회 생각한다고. 예.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지만 예배에 대한 거는 고유 권한입니다. 강사, 섭외, 예배, 목회의 방향, 이건 고유 권한이라. 이건 침범하면 안 된다.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된다. 마음에 안 맞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본질은 아니거든요. 본질이 흔들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는 목사님을 모셔놓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만한 일이지만, 본질적인 거 아닌 거 가지고 에너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부흥 안 해.
지금은 뭐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밝게 이렇게 뭉쳐서 나가야 1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부흥을 하거든요. 1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배 분위기가 바뀝니다. 목소리 자체가 바뀌고 찬양 자체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40명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목소리랑 100명이 드리는 목소리랑 달라요. 이게 100명이 이게 매직 넘버예요, 진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제가 개척을 여러 번 해봤죠.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는 순간부터 교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 같아. 이렇게 막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우리도 아까 막 내 영혼이 하면 100명이 내 영혼이를 부르는 거랑 20명이 부르는 거랑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부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의 공로는 이제 잊으십시오. 잊으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내가 여기서 제대로 한번 예수를 믿어보겠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 이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만족과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인스피레이션은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예배에 올인합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준비돼야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놀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약속하면 안 돼요. 사람들 있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약속하고 모임하고 피곤해. 그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 피곤하대.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토요일날 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피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식일은 그 전날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안식일날 해가 떨어지는 순간까지였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주일 성수라는 거는 1시간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게 아니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뭐 다른 날은 나의 날이라는 건 아니지만 예배 중심의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전날부터 준비하잖아요. 컨디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부터 말씀 보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는 본문 보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 예배를 준비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해서 몸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토요일날 저녁까지 밤 12시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허둥지둥 일어나 가지고 교회 오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주중에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면서 말씀 붙잡고 다니면서 살아내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랑 겨우겨우 주일날 예배만 오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는 목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도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돼요. 변화가 안 되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짜들 엄청 많이 보잖아요.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그럼 뭐해? 세상 사람은 똑같은데.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시작점은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 때문에 안 될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안다는 교만, 내가 교회를 안다는 교만, 내가 은혜를 안다는 교만. 은혜를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지난번 받았던 은혜 말고 새로운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매 주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것은 지나갔다. 옛날 얘기하지 마라.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예수 잘 믿었다. 다 필요 없는 얘기. 뭐 주님이 나한테 이랬다. 간증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간증에 갇혀 지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간증이 있어야지. 옛날 얘기 하다가 끝날래요? 그거 안 돼. 새로운 교회라 여긴 지금. 새로운 예배,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라이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새롭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래야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비스무리한 교회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동체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파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목사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은혜를 그냥 만땅으로 받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모르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흐를 때, 강물처럼 은혜가 흐를 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까지 은혜를 다 덮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누군가가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그때는 누군가가 예배에 대해서 갈망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리더들인 거예요. 예배를 준비한다. 다른 사역보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개척교회는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사람이 고생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 만들지 말고 예배 준비하라, 일 만들지 말고 기도하라, 일 만들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기도해라. 하여간 이제 저는 이제 제 목회의 철칙인데, 말하면 네가 하는 거예요. 전 항상 누가 뭐 이렇게 안건이 있다, 오케이, 너가 해. 너한테 보였으니까 네가 해.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무조건 네가 하는 거예요. 말하면 책임져.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말 찍찍찍 해도요, 사회 같으면은 그거 진짜 나가서 욕 들이다 먹을 걸 교회에서는 가만히 놔둔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목사님께 조금 더 엄해지라고 했어요. 엄한 부모 밑에 효도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엄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더 엄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타이트해지고, 다 받아주고 그러면은 교회가 이게 흔들려서 안 돼요. 진짜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 교회는요, 진짜 재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생각이 다 달라. 뭐 무슨 색깔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보라색, 어떤 사람은 핑크색. 그냥 무지개로 해라, 그냥 무지개로 해. 근데 요새는 또 무지개도 못해. 무지개만 했다 하면 동성애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어떤 사람 교회 와가지고 뭐 이게 짜네 뭐네 다 이게 정신 나가는 인간들이에요. 지 입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 입에 맞겠지. 내 눈에 이게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거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해. 은혜가 안 받아지게. 내 얘기 안 받아주는 목사님 미워지기 시작해. 그전엔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똑바로 안 앉고 이렇게 조금 옆으로 이렇게 앉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눈도 이렇게 깔고 안 보고 뭐 하는 짓거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온 리더들이 그걸 잘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하지 마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 마라. 수근수근거리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할 말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하고, 정정당당하게 할 말도 한 번 할 거 안 하고, 두 번 할 거 한 번 하고, 그래야 교회가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교육할 때도 애한테 말 많이 하니까 애가 좋아져요? 그럼 애하고 관계만 끊어져요. 엄마가 참고 기도하고 한마디 할 거 안 하고 두 마디 할 거 한마디 하면 애랑 관계도 좋아지고 애도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그것만 잊지 않아도 여러분들 대우받고 살아요. 나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제 생각에는 뭐 교회에서 왜 네 생각을 말하냐.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교회에서 회의할 때나 발언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해야지. 뭐 제 소견이지만 뭐 제가 네 소견을 왜 말하냐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경험 여기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 보고 하는데요.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 아멘. 그래서 그 교회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G입니다. Generate. Generate란 말은 이렇게 뭔가 생산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왜?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건 엄청난 다이내믹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은 다이내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성도들이 모이면 이 평택에 동서남북에 하나씩 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커지고 그런 건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교회를 분립하고 여기서 또 목회자를 키우고 그 목회자에게 성도를 띄워서 또 새로운 개척을 하고. 교회가요,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케어가 가능한 숫자를 넘어가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부목사님들이 계셔도 담임 목사가 케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숫자 분명히 될 줄로 믿고,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시작했으니까 가장 화려하게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말고 부담을 갖고 여러분 부담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긴다. 나의 가정도 교회다. 나의 직장도 교회다.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팩트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L-I-G 그 다음에 뭐예요? H는 hope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긍휼과 선교에 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밌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걸 추구하지 않는다.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해.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줄이고 선교와 긍휼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동체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라이트하우스는 두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선교와 긍휼. 내 선교와 긍휼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내가 불편해야 되고 내가 덜 먹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누군가를 도와요. 저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는 작년에 저희 예산 중에 51%를 선교했어요. 네. 올해도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한 7억 정도를 외부로 보냈습니다. 외부로 내보냈어요. 그러기 위하여 저희는 예배 쳐서도 두 군데서 예배드리고, 저희들 10층, 11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건물인데 거기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올라오고 엘리베이터로 못 올라오니까 저희 성도들은 계단으로 11층으로 올라옵니다. 계단으로 11층을 올라오기 위하여 우리는 동호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30, 40대 남자들이 퇴근 후에 자신의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갑니다. 20층, 30층에. 그래야 주중에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 주일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희생을 해야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많이 도와요? 우리는 혹독할 정도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줘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뭐 먹죠? 우리는 안 줘요. 네 안 먹어야 우리가 누구 돕는다. 너 나가서 사 먹어라.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저희도 30, 40대들이 거의 85%니까 목사님은 저희들이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깝다고 했죠. 아깝지. 왜냐하면 교회에서 한 사람당 떡을 하나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숫자가 꽤 많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 한번 안 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그 돈은 100%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100일, 뭐 돌, 뭐 8순, 7순 뭐 이럴 때마다 이제 장례 치르고, 이번처럼 이런 장례 있잖아요. 장례 치르고 나면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꼭 했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주니까 자기네들끼리 떡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걸 제가 못하게 했어요, 올해부터. 예. 그래서 헌금을 만들었어요. 콩 한쪽 헌금이라고.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게 저희 철학이거든. 그래서 떡 하지 말고 그 헌금해라. 그러면 그 헌금으로 내가 딴 데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우리가 먹는 걸 그것도 하나 못 먹게 한다고. 예? 그러면 밥 많이 주는 대로 가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교회 다워지려면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교회 다워지지 못해요.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편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sacrifice. 주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sacrifice. 그런데 그 sacrifice라는 영어 단어는 희생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희생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초창기 멤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희생하셔야 됩니다. 입 다무셔야 돼요. 초창기 멤버가 말하기 시작하고, 초창기 멤버의 그러면 당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 그 해운대에 초창기 때 저희가 모였던 곳이 해운대 고등학교였어요. 해운대 고등학교에 모여다가 한 6, 7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희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기도원도 가고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뭐 별의별 안 간 데가 없어요. 그 경남에 6, 7개월 동안 그 학교에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있었니? 우리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릴 때 있었니? 우리는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릴 때부터 있었어. 그래서 제가 광고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넌 걸리면 출교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있었어. 너 우리 처음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지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일수록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따위 소리 하는 거. 그게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교회 주는 주님이시고 나는 희생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주님의 손으로 산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지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선교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긍휼 베풀고, 이 고독이 여러분들의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교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희생해야 돼요. 내가 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떡 하나 안 먹으면 네 죽냐? 안 죽어. 한 놈도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 예. 떡도요, 하면요, 오늘은 왜 이 떡이야? 뭐 이런 인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너무 좋아. 밥을 안 하니까요, 주방에서 여자들이 안 싸우니까 너무 좋아. 예? 좋은 점이 많아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음식 쓰레기 안 나오고. 내가 누리는 만큼 누구를 섬길 수 없다. 교회는요,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선교사를 도우니까요, 교회가 행복해져요. 교회가 기쁨이 넘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선교한다, 긍휼한다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도 조금 더 편리한데 편한데 갑시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교회의 가치는 선교와 긍휼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transform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죠? 변화는 한 사람으로 끝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뜁니다. 그 안진뱅이가 뛸 때 그 동네가 다 뒤집어져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죠.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 역사되죠.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죠.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그럴 때는 한국 교회 전체의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쓰러져가고 개척이 안 된다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개척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고, 전통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그 교회는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새롭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로운 건 여러분들이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편할 정도로 새로워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와서 좋아요.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내 입맛에 맞는 교회, 그것은 실패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교회, 그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선물과 같은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교회를 세울 때는 우리가 고생도 해요. 어려움도 있어요. 맨날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 5가지 가치로 여러분들이 사실 때 2025년 1년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적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에도 새로운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